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개인이 시험에 빠지거나 실족하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목사가 가장 먼저 알게 되고 또 주변에 가까운 성도들도 금세 눈치를 챕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진리로부터 이탈했을 때는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개인과 집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세기의 가톨릭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중세 천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톨릭 교회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러한 암흑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미신과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의 황제들도 로마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절대 권력의 위치에 있었고, 로마 교황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라는 교리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파워포인트 사진. 이 기념비는 루터가 벼락이 떨어지는데 갑자기 자기 집으로, 그때 대학에서 법학도가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시험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내려가는 중에 벼락이 떨어져 갖고 그 벼락의 옆에 있던 친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때에 루터가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는데, 이 서원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 스톡테른하임 이 벌판에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더 크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독일어로 새 이렇게 위에 상단, 중간, 하단에 있는데, 가장 위에는 거룩한 땅 이렇게 독일어로 표기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는 종교 개혁의 전환점, 그리고 가장 밑에 하단에 새 문단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하늘에서 이곳에 떨어진 번개가 젊은 루터에게 그 길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뒷장 사진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이건 뒷면, 기념 서원비 뒷면인데 크게 해주세요. 여기는 뭐냐면, 성 안나여 저를 도우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한 거예요. 벼락이 떨어지면서 친구가 죽고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그 진노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이 터져 나왔는데, 성 안나여 저를 도우소서, 제가 법학도가 아니라 즉시 수도원에 가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때 성 안나를 찾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성 안나를 찾은 것은 당시 이 가톨릭 교회가 성인 숭배 사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또 사도 베드로에게 기도를 하고 성 안나에게 기도한 거죠. 루터는 이후에 수도사가 되어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어떤 수도사보다도 더 철저하게 금식하고 고행하고 성경을 읽고 또 노동을 하고, 수도사 중에서도 1등가는 수도사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수도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마음속에는 항상 영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고민.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데 나는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자기의 그 양심에 있는 그 영적인 고뇌, 언제 나도 내 죄로 인해서 옆에 친구처럼 벼락이 떨어져서 나도 진노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 그 두려움을 독일어로 암페 추트켄이라고 합니다. 암페 추트켄. 루터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었고, 그 이후에 끊임없는 고행과 선행과 모든 경건한 일을 행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영적인 고뇌가 있어서 단 하루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거의 4시간, 많이 자야 5시간, 이 생활을, 수도사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또 성령을 체험하면서 내가 만약에 수도원에서 그렇게 2년 3년 더 살았을 때는 아마 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 고뇌, 그 고행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을 거라고 루터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심지어 로마에 가서 거룩한 계단이라고, 굉장히 높은 계단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백 개의 돌 계단을 무릎으로 찍으면서 올라가는, 나중에는 정상에 다다를 때쯤에는 피멍이 들고 무릎이 다 깨지고 피가 나는데, 그걸 참으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루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결국 마음의 평강과 복음의 확신을 자기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과 선행 사이에서, 믿음과 행위 사이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며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직 완전하지 못한 흠 많고 점 많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좌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점점 고갈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상태로 영적으로 그렇게 추락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부흥 뜨다가도 스트레스 받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받다 보면 성령 충만 받은 게 금세 그냥 탁 떨어져 갖고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들은 항상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상태로 더 거룩해지고 더 완전해지고 싶은 그런 신앙의 목표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과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고 번번이 연약하고 나약한 육신의 죄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에 많은 성도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주일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러한 죄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루터가 그렇게 고민했던 인간의 죄, 이 죄의 처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죄 씻음의 제사라고 불리는 속죄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 씻음의 제사, 속죄제. 속죄제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네 번째 제사가 속죄제인데 인간의 죄의 처리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 여러 율법 중에 단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수백 가지의 율법 중에서 단 한 개라도 그릇 범하면 속죄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죠? 가장 크게 봤을 때 10계명 10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계명 10가지를 보면은 하지 말라와 하라라는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개를 보면 8가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리고 2가지가 하라입니다. 하지 말라가 왜 80%고 하라, 긍정적인 명령이 2개일까요? 인간이 그만큼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들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2가지만 하라입니다. 그 외에는 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율법이 총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613개가 있고 그 외에 뭐 탈무드나 그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조항들까지 하면은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천 개, 수만 개일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 조문이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48개가 248조항이 하라이고요. 그리고 365개의 조항이 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에게 248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온몸을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그때의 과학과 그때의 의학적인 상식으로 인간의 모든 그 골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조직의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248개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365개 하지 말라는 1년의 날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온몸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켜라. 이것이 참된 율법의 의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행위주의로 전락시켰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또 그 율법을 가지고서 이상하게 변질시킨 이슬람이 그런 거예요. 여전히 이상한 율법들을 만들어내면서 여전히 율법의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죠. 이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계명 중에 단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릇 행하면, 그릇 범하면, 이 히브리어 단어를 쉐가가라고 하는데 실수나 부주의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고의로 지은 것이 아니라 실수나 부주의로 수백 개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주의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범한 그 죄를 씻어내는 게 바로 속죄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3절과 22절과 27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건 부지 중,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연약하여서 실수로. 그러니까 속죄제는 인간의 고의적인 죄를 씻는 제사가 아니라 부주의로 지은 죄악, 실수로 지은 죄악을 씻어내는 예배입니다. 그 일이 죄인 줄 미처 몰랐는데 나중에 자신의 양심이, 그리고 목회자의 권고를 통해서,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했던 그 말들, 내가 했던 그 행위들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속죄제는 좀 더 차원이 높은 고상한 제사입니다. 고의적인 죄를 다루는 그런 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죄제는 거의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고민하는 죄가 바로 이 영역이에요. 우리의 내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만 가지의 그런 걱정과 그런 생각들, 또 우리가 부주의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내뱉었던 말들과 행동들.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죄의 영역은 인간의 내면이라기보다는 외부의 문제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인간의 양심과 도덕보다는 인간과 인간과 사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세상 사람들은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죄의 문제는 대부분 고의성에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죄의 문제는 고의적이지가 않아요. 부지 중의 실수로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대신 알려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정말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일까요?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악한 흉악범일까요? 바울이 세상의 범죄자처럼 살인을 저질렀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수백억 정도의 뇌물을 받고 돈을 마음대로, 교회의 돈을 횡령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죄 앞에 더욱 민감한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죄 앞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의적인 것도 부인하면서 고의로 그랬으면서 말 바꾸고 법을 이용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양심까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죄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 내면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죄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한 선지자 역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내 입술이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속죄제의 중요한 부분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짐승 제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의 신분과 경제력에 따라 달랐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먼저 기름 부음을 받는 성직자가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가장 최상급의 가축이죠. 흠없는 숫송아지. 그리고 두 번째로 14절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 한 교회 전체, 이스라엘 많은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족장입니다. 그 마을의 리더이죠, 지도자죠. 족장들의 죄를 부지 중에 지었을 때 흠없는 순염소를 드렸고, 그리고 네 번째로 평민 중에 평범한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드렸습니다. 또 레위기 5장 7절 이하를 보면 두 계층이 더 언급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극빈자들이에요. 이들도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번제나 속죄제를 하면서 그 죄를 씻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의 형편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다 숫송아지 바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둘기조차 드리지 못하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못 드리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제는요, 곡물제사예요. 피가 없는 제사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사실 피가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긍휼의 하나님께서 짐승조차, 비둘기조차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줌의, 한 움큼의 곡물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씻어 주시는 방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에 시험이 드는 사람은 재물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세밀하게 더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형편을 보시면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먼저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회막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양이나 또 순염소나 비둘기나 거기에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죽어지는, 나의 대신 죽어지는 그 짐승에게 내 죄가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그 짐승을, 머리를, 목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피를 그렇게 보는 거죠.
짐승의 급소를 찔러서 고통 없이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각을 떠서 제사를 준비를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얻은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피가, 짐승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대속하고 짐승이 대신 나 대신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 죄가 죽었습니다. 그러는 것이죠.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의 휘장 안에서 그 피를 찍어서 7번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뿔에 그 짐승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를 그릇에 담아서 모두 번제단의 밑에 쏟아 붓습니다. 짐승의 가장 귀한 부분인 내장 부분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서 불을 피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내장 안에 스며들어 있었던 인간의 부패성과 죄악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로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나머지 부분인 짐승의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나머지 부정한 내장들은 모두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버리는 곳에 가서 모두 부정한 것들을 불로 태워서 소각시키면 속죄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속죄제는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번제단에서 내장과 기름만 향기롭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가죽이나 고기 부분은 제사장과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함께 나눠 먹는 것이죠. 그러나 속죄제는 모든 것들을 죄악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다 태워서 소각시키는 거예요. 없애버린,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깝다고 해서 그 고기를 취하면, 속죄제의 고기를 취하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때문에 모두 불러 태워서 소각시켜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죄에 대하여 예민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갔던 때가 있어요. 거의 3년이 꽉 차도록 이 무서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져서 또 온 민족과 인종과 종교에 상관없이 다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죄는 코로나보다 훨씬 강력하고 더 빠르게 사람들에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리고 생각과 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을 타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마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한 교회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 몰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의 가톨릭은 많은 부분들을 갱신되어서 모험적인 부분들을 보이지만 과거의 중세기 때는 가톨릭이 암흑시대에 있었고 성경 말씀, 성경을 성도들은 가지지도 못했어요. 사제들도, 신부라는 사람들도 성경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무지한 신부들이 돈 주고 성직을 사갖고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그냥 미신으로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면죄부 돈 주고 팔면서 구원을 팔았던 시대가 그때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죄가 집단을, 또 한 나라를 그렇게 몰아갈 수가 있고요. 또 오늘날 이단들이 활개를 치면서 이단들이 거짓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한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이단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우리는 매일 이 죄를 처리하고 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씻어내고 있습니까? 좋은 비누와 좋은 세정제를 사용하면 우리의 육신에 있는 죄를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집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얼마나 오래 씻는지 손 세정을 철저하게 해요. 손 씻는데 한 10분 동안 씻어요. 제발. 잠깐 1분 안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 오래 씻어요. 결벽증이 있어갖고. 여러분,
죄가 아무리 좋은 세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좋은 비누를 사용하고 그런다고 해도 죄가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손과 발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성도들은 이미 목욕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살면서, 일상을 살면서,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 처리하는 방법, 우리의 손과 발을, 영적인 손과 발을 매일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헬라어 부사인 하팍스와 말론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습니다. 하팍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대속,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구원의 행위가 여러 차례가 아니라 단번에, 하팍스,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론,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가 매일 살면서, 일상에 살면서 주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고 신자가 되었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부지중에 우리가 짓는 언행과 행동과 감정들과 그러한 행동, 생각들, 그것들을 더욱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점점 더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나고,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예수 믿은 지 10수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화되어져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론,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이 되었고 연세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돼갈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여전히 30대라면 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연세와 함께 비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비례하면서 주님 가실 때 연세가 80세이고 90세일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사라와 같은 믿음, 욥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말론, 성숙했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하면서 어른이 됐는데 어린아이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작은 일에도 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고, 마음속에 왜 그렇게 화가 많은지 그것들을 표출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지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성숙해져 가는,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그런 분들이 존경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연수와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민감해야 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선을 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